스트레스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나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호메시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 독성분을 뿜게 되는데 그 독이 오히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바꿔간다, 그런 이론이래요. 그 독성을 이기려고 우리 몸이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결국에는 더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적당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너무 과할 때 나타나요. 너무 큰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최근에 라디오에서 인기 연예인들이나 또 세계적인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공황장애 그리고 강박관념에 시달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고 참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우울증, 강박관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자살도 하고 알코올, 약물에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유명하고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도 갈등도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나아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지금 내전으로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아람, 그 시리아를 말하고 그 나라에서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최고 직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나아만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고 백성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 모르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말은 악성 피부 질환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용이 그래요. 나아만은 용감한 군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아만이 소위 성공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의 문제가 그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살이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멋진 갑옷을 입고 화려한 투구를 쓰고 백마를 타고 그렇게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멋지고 아름다운 갑옷 속에 몸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간직하며 절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아픔이 있어요. 이러한 나아만 장군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요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고 좋은 직업에 좋은 차에 남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연예인들이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최근에 정형돈이라는 연예인이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도중 하차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게 됐어요. 제가 연예인들 잘 모르지만 그 친구는 좀 알아요. 근데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호흡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장애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방송 활동 못하겠다 이렇게 중단을 했다는데, 제가 종종 혹시 이제 텔레비전 보다가 그 정영돈 씨 나오는 프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예능 프로에 나옵니다. 예능 프로는 노는 거예요. 웃고 먹고 운동하고 막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잖아요. 여행하고. 그럼 그걸 보면서 또 시청자들은 좋다 그러고, 제가 종종 보면서 야, 참 직업 좋다. 먹고 웃고 놀고 운동하고 그러면서도 돈 버네. 참 직업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양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어요. 차라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큰 장마가 내리는 어느 날 언덕 위에 앉아 있는데, 장마가 와가지고 막 물난리가 나니까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집이 떠내려가고 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막 떠내려가니까 아들이 그걸 보면서 막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막 걱정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넌 애비를 잘 만나서 그런 걱정 안 하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나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그러나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용량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길까요? 인간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뭐 악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가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피해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게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든지 간에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7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인생이 됐어요. 전혀 다른 삶이 됐어요.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이 이렇게 소개가 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아람과 이스라엘과 전쟁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만 장군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와 아픔들 또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숱한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변화를 위한 계기로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변화를 위한 계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차원의 관계를 위한 계기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의 도전이 바깥에서 왔을 때 그것에 반응하다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련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찾아온 나병으로 인해서 나아만은 그 나머지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전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이 나아만의 집에 하녀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가 이 주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에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하녀의 생각에는 우리 주인이 이 엘리사를 만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종종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 문제는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가정과 저 인생은 꼭 신앙을 가져 예수님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확신 있게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마음을 더 닫고 강팍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더욱이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심지아 목사님께서 짧은 간증 하나 하셨어요. 제가 허락받고 말씀을 드리는데, 심지아 목사님 가정을 보면 아버님은 신앙이 없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신앙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어머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가정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좀처럼 이렇게 이 남편이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신 목사님이 늦둥이로 아들이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누나하고 차이가 난다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좋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술 안 드시고 집에 들어올 때가 거의 없을 만큼 많이 술을 드셨대요. 그러다가 신 목사님이 6살 때 그 아버님이 보는 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아들이 금이야 오기야 하는 그 아들이 그 눈앞에서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분이 막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고 냈겠어요? 마귀가 한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분이 바꿨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그 집회가 전주에 있었는데 신 목사님 고향이 전주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중절모를 쓰시고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얼마나 성품도 좋고 이렇게 풍채도 좋으신지 참 겸손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사셨고 신앙생활 하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었는데, 시련이었는데 그걸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 일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남 속이고 거짓말해서 복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게 된 그날 밤에 그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혼자 떠나는데 그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신앙을 확인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떠나는데 그때부터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반면에 에서는 동생이 집을 나갔으니까 어쩌면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 아버지의 복을 자기가 다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두말할 수 없으니까 축복은 못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게 자기께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크게 실망한 에서는 그때부터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 지방의 여인하고 그냥 결혼해버리고요. 그냥 곁길로 나가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기점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십니다. 외부의 도전이 많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러한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변화의 계기가 왔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나만 장군이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갔어요. 먼저 그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반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황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게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왕이요 만나주지도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나아만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그렇게 선지자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갔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보십시오. 너는 가서, 장군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는 가서, 그 다음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얼마나 자세가 고압적입니까? 얼마나 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상황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보다 아람의 군사력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러면 왕이 와서 맞아야 되고 선지자 엘리사가 손수 맞아야 되는데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무책임한 말에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에게 나를 알아서 와서 고쳐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고 노에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말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에는 그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내 스타일인데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입장에서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자기의 경험이고 자기의 상식에 의존한 거잖아요. 그렇게 내 생각만 생각할 거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거기서 자기 생각으로 고쳐버리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오셨으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많이 다를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상식을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그러면 조금 불편해도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생각을 바꿔서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음에도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의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때 나아만의 종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시여, 이 말은 극존칭이죠. 극존칭. 주인이시여, 아니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안 할 겁니까? 날라고 왔는데. 쉽다고 안 할 겁니까? 그냥 씻으라고 하는데 해보시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해보시죠. 생각을 바꿔가지고 해보시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일 하라 그럽니까? 다 좋은 거 하라 그러잖아요. 예배 드립시다, 기도하십시다, 좀 섬깁시다, 사랑합시다, 겸손합시다. 다 쉬운 거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목장에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나눕시다. 다 좋은 거 하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예전에 내 생각으로 그건 불편해요, 그건 싫어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 되다 보니까 맨날 거기서 도는 거예요. 빙빙빙빙. 똑같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왜 그래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제 날 알아보시는군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난 못 갑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쩌면 처음에 그런 반응이 당연해요. 어떻게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난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말하기를 이 히브리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흘 정도만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400년 동안이나 이들이 여기서 살았고 노예고 공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다 광야로 가서 제사 지내고 오겠다고, 올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왕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우리 인생 그렇게 살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거 내줍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400년 동안 내리고 있었던 노예를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들이 이르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모세하고 아론한테 그러는 거, 너희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바로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맡겼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너희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이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죽게 하냐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당장 힘든 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당장 어려운 상황 그것만 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요. 계속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내 생각에는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이 아니라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관점의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일 3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산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감사한 일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됐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해요. 물론 계획대로 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더 감사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계획이나 생각이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좀 상식적으로 먼저 찾아와 가지고 기도를 해주든가 아니면 좋은 약을 소개를 해주든가 뭔가 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에게 깊은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계획대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할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 졸이고 두려워할 겁니까? 비록 안 될지라도 그 하나님 전체를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깊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용량이에요. 믿음의 깊이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평안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을 때 그때 그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아만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많은 보물과 각종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는데, 근데 그 왕의 믿음 없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건데, 그런 상황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막 옷을 찢고 두려워해가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아람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다, 지금 어찌해야 되느냐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일이 될 건데, 좋은 상황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들 없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 없었습니까? 저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감사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지난주에 한국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셔서 국가장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겠죠. 그러면서 그분의 삶이 재조명되었어요. 그전까지는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할 때 최하위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역대 대통령 중에 업적이 가장 없는 분으로 1등이었답니다. 순위를 매기면 꼴찌에 있었고 인지도는 1% 정도였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좋은 영향을 끼친 대통령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면 1등, 2등, 2등 쭉 나오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이 올라가고 1%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개혁을 그분이 이루셨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군부대 개혁,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어느 한순간에 그냥 쓰레기 버리지 말라 그러니 봉투 안에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다 바꿔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의 평가는 죽어봐야 알 수 있구나.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그분의 정치적인 공과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공과를 떠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을 볼 때, 그분도 개인의 인생 아닙니까? 한 개인의 인생을 볼 때 숱한 죽음의 위기와 인생의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뚜렷한 역사의 흔적을 남긴 분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열심히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 얘기 아니에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한 개인의 인생을 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구나,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더라고요. 제가 신문에 그런 걸 봤어요. 예전에 정치할 때 보면 지금 민주주의가 성숙하니까 그때는 막 정치 테러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루는 그분이 당사에 있는데, 그 당사가 아마 3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 테러 폭력배가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을 테러하려고 그 사무실을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막 그냥 깡패들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얼마나 몸이 빠른지 그 3층인데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내렸대요. 그 순간에는 액션 영화 배우가 된 거예요. 막 뛰어내려가지고 지붕을 타고 막 도망가가지고 목숨을 건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런 자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똑똑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용기도 있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과 역경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신자니까 마지막에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84장이라 그래요. 이 찬송은 우리 교회에서 매주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매주 새벽기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384장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하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면 이 찬양 할 겁니다. 384장이 뭐였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양을 가족들하고 마지막으로 불렀다 그러고,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늘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붙들었다 그럽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승리하며 사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다 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